읽었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자기가 이 험난한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적은 그런 시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 다윗의 시가 자기의 이 고난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감동하심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시를 적었다고 한다면 이 시편 22편은 예언적인 시로서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그가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내다보면서 적은 말씀이 이 시편 22편입니다. 참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은요 얼마나 그가 성령 충만한지 아시겠죠. 그는 아직도 자기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 1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다보고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죠.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회다 하고 표시하면 십자가를 다 걸고 있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익숙한 하나의 상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이 밤에 도시 야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밖을 보고 있으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오히려 십자가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붉은색의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요, 페르시아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만든 고안해낸 사형 도구인데요. 이게 얼마나 잔인했던지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법이 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치적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시킬 만큼 굉장히 잔인했던 이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인데요. 오늘 다윗은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 안에 감동하신 가운데 있으면서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발견하는 말씀이 오늘 22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22편을 통하여서 그가 내다본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세 가지를 받으셨죠. 버림받으심, 그 다음에 조롱과 수치 당하심, 세 번째가 육체의 고통 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힘들다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죠. 오늘 나와 있듯이 남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다음에 조롱과 수치감 속에 살게끔 되는 거.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육체적인 고난이죠. 지금도 보니까 제가 설교 시작한 지 이제 1분밖에 안 됐는데 육체적인 고난에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람으로서 하셨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아람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1, 2절에 보면요 굉장히 처절한 이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열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주님,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고 날 버리시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지금 통곡이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남들 기도 다 응답받는데 나만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만 못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청년이 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기도원에 갔더니, 부흥회 갔더니, 모기사한테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친구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너는 잘 되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기분이 나빴대요. 그럼 자기는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뜻입니까? 포기했다는 뜻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버림받는 겁니다. 가난한 것도 힘들지만 우리 가정이 가난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부모가 날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나마 안심하고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해도 그나마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그나마 우리가 가슴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식충이 같은 날 부모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도 못한다고 방 빼든가요? 어머니가요? 너는 취직을 못했으니 밤 양을 줄이겠다. 얘는 고문이죠, 고문.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더라고요. 속이 타서 잔소리하고 욕은 하지만 그 아이가 자야 할 방과 그 아이가 쉬어야 될 방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남들의 기도는 다 듣는 것 같은데, 남들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는 것 같은데 왜 자기에 대해서는 무반응일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고 이제 나왔듯이 어떻게 나의 이 신음소리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요, 천년을 내다보면서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그냥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상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책상이 아니라도 그 책상에 뭔가 묻어져 있으면 걸레들고 와서 닦습니다. 우리같이 그냥 돼지우리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별 신경 안 쓰지만, 정말 깨끗한 사람은 남의 옷에 뭐가 묻어 있어도 못 견디고, 자기 옷에 뭔가 하나 묻어 있어도 예배보다도 옷 갈아입기가 더 바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참아보지 못하느냐? 정결하지 않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았구나,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하지만 사실은 고난주간이 아니고 버림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야 말보다 예수님의 버리심,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음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죠? 오늘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내가 남편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남편이 날 버리지 않고 함께 사는 거,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죄악을 참아볼 수 없어서 나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 옆에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화 시키고 나니까 하나님마저도 그 예수님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청년은 없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을.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엄청난 상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말 어디 가도 자신감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건 아시죠? 그걸 심리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게 동아일보의 특집으로 실렸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보는 앞에서 농약 먹고 자살한 걸 봤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큰아버지, 삼촌에게 목 졸라서 죽는 것을 현장에서 봤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컸던 아이, 고아가 되었던 아이, 엄마 아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버려졌던 이 아이는 고모가 입양을 하게 됩니다. 고모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지 자식보다도 더 잘 키우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인 고모부가 암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게 되고 그 요양원에가 남편을 챙겨주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챙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암투병하다가 그 남편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모 얼마나 고생 많아요. 조카들 키운다고 고생 많죠. 그거 암투병하는 남편 수발 든다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조카가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게임 그만해. 학교도 열심히 다녀야지. 너 뭐 하고 있니? 이 아이 듣고 조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더니 화장실에서 수건을 물에 적시고 나오더니 그래서 고모의 목을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들의 결론은 버림받음입니다. 자기들 평생 책임져 줘야 할 아버지, 어머니, 가난해도 자기를 책임져 줘야 할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농약을 먹고 토하면서 자살한 이 사건은 그 아이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이 이미지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그들 챙겨주지 않는 고모, 어떠한 사연이 있든 사정이 있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탈피하고자 게임 세계에 빠졌고 그 게임 세계에 가지 못하게끔 만든 공모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버림받은 아픔이 이렇게 크구나. 버림받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구나. 오늘 예수님은 이 고통을 먼저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버림받았습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취업에 떨어져가지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요. 이 세상에 33년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맨날 삶다가 싸우기만 하고 부모에게 돈 달라 한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버림받으시면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버림받은 겁니다. 여보 믿습니까? 오늘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버림받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의 이 버림받음 대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이 뭔가 하면 조롱과 수치를 당했죠.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나는 벌레요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은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벌레의 수준만큼 남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들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리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뭐죠? 껄껄거리죠. 예쁜 걸? 좀 예쁜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힘들게 직장 구해서 친구들에게 밥 사줬더니 돈 좀 벌고 있는 모양이네?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람에게는요 조롱당하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롱을 엄청 당했죠. 오늘 나와 있듯이 7절에 나를 보는 자 다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아니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넌 구원하지 못해?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놀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저들 기뻐하시면 구원하시겠지? 우리 한번 두고 볼까? 구원 못 받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지경이네? 너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받았던 조롱과 남들로부터 받았던 비방입니다. 저도 청년사회 가면서요. 항상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제 목회의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거의 내지 않는다고요. 거의 내지 않는데 그러면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제 화내는 줄 아십니까? 언제 화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 못할 때 기도해 줬는데도 응답 못 받고 치지 못할 때 그때 저 화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조는 거? 그거 화내서 뭐예요? 그 인간은 원래 조는 애인데. 그럼 제가 언제 화낼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분노할 것 같아요? 날 놀릴 때. 놀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옛날에 청년대가 축구하는데 내가 분명히 패스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이놈들 그날 다 패스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중간 끊어서 나와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들 오늘 내 없이 한번 뛰어보라고. 11명 축구인데 10명 한번 뛰어보라 너희들. 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선수 넣지도 않고 혼자 삐져가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화장실 가서 서글퍼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진짜 어쩌다가 저는 너라고 축구해가지고 나도 40대 조기 축구 가면 애다가 뛸 수 있는데 이런 마음 가지는 거죠. 사람이 비방받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날 놀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조계를 보세요. 법조계에 대한 사람들이요. 자기 기수가 있잖아요.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기수가 밑에 있는 애가 자기보다 먼저 더 높은 곳에 진급한다. 그러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기수는 다 옷 벗고 나옵니다. 왜요? 그같이 힘든 거 없거든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기수가 날 앞질러 가는 것 같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기수별로 진급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군대도 마찬가지죠. 2병이 되면 그냥 뭐가 됩니까? 1병이 되는 거예요. 맞죠? 뭐 보고 합니까? 들어온 순서도 해줘요. 근데 군대가 언제부터 실적을 요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 없는 놈들 계속 2병이 놔두고 나보다 늦게 입대한 애가 1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그게 군생활 하겠습니까? 자살하고 말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과정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 오늘 이 인격적인 모독과 조롱을 참기 힘들지만 오늘 십자가에서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바보 없는 거 있죠. 세상에는 진짜 얌전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요. 너무 애가 착하고 얌전하면 사람들 놀리기 시작해요. 만만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자기 반에 우리 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우리 반에 진짜 착하고 진짜 애들이 놀려도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 신기해. 나도 그 애가 있구나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집에 오더니 이게 애가 조절 못해요. 왜 무슨 일이 있어야 했더니 그렇게 착한 애가 어느 날 어떤 애가 놀렸더니 평소에는 웃고 넘기는 애가 갑자기 필통에서 뭘 꺼집어내지 칼을 꺼집어내가지고요. 연필가게 칼을 꺼집어내서 그 놀렸던 애가 얼굴을 난자시켜 보였대요.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요. 그 여자 선생님이 그걸 처음 보잖아요. 선생님이 기절해가지고 119에 실려가고 먼저. 그래서 아빠 나 너무너무 무서워. 그 이야기 하는 거 있죠. 그래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그래 맞아. 세상에 바보 없어.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만큼 사람은요. 딴 건 참아도 자기의 인격을 벌레 취급하는 사람은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 압구정의 그 아파트의 경비원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요. 왜 그분이 부신 자살을 했습니까? 자기를 조롱하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벌레 취급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의 모든 분노를 사회를 향해서 던져버렸죠. 분신은 자살용이 아닙니다. 분신같이 강한 메시지가 없어요. 저항이죠, 저항. 왜 그분이 저항했습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왜 갑질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항했습니까? 인간을 벌레 취급하는 것 같이 힘든 거 없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아픔을 참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껄껄껄 난 벌레밖에 되지 않고 사람이 아닌 만큼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무시를 당해요? 우리는 능력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먹고 있는데 능력이 떨어지면 후배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원래 선배쯤 되면요. 찻집에 가면 카페 가면 커피값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송해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후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는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나이 먹은 애가 맨날 밥 얻어먹고 후배들한테 카페 간다며 갑자기 쥐도 끼어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그러면 후배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벌레 취급하는 거죠. 벌레 취급. 벌레의 특징은 어디든지 있거든요. 우리는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는 또요, 실력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영어 클래스 가서 영어 못하면 벌레 취급당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벌레. 영어 안 되는 벌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능하고 능력 없으면 벌레 취급당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능력 없고 무능해서 벌레 취급당하는 거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수치는요, 예수님의 조롱받음은 예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만한 나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결과로서 주어진 수치였습니다. 비방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대신 조롱받아 줄 사람 있으면요,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은인이다 생각할 겁니다. 친구들이 막 놀리기 시작할 때요,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아니야, 얘 멋져, 한마디만 해줘도요, 나는 그 사람의 팬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조롱받아도, 나 때문에 조롱받았음에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이르는 뭘 했는가 하면요,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뽑아서 나눠가지고 제비 뽑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벗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도 옷을 벗김을 당했죠. 옷을 벗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직업과 신분, 모든 인격을 박탈하는 행위가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오늘 가난 때문에 옷을 벗는 장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인격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이만큼 옷을 벗김 당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옷 벗김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상에 걸어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가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항상 뭘 입고 있습니까?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속옷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벗김을 당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수치는 보통 수치가 아니었죠. 오늘 여기도 혹시 수치감 때문에 자기들 감추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수치감 때문에 감추는 사람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감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10가지는 이야기해줘도 절대 나눌 수 없는 한 가지의 수치감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는 나의 수치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는 두 번째의 고통을 당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다가 16절 가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려나이다. 여기 보면요, 동물들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황소가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힘센 소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와요. 그 네 번째가 뭐가 나오죠? 개가 나옵니다. 개, 물어뜯는 개. 이 네 종류의 짐승이 동물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시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 짐승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소를 이길 남자들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힘센 소들 이길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남자가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개도 무섭습니다. 개도요. 이런 엄청난 인간적인 대화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인간의 감성이 없는 이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찔렸다는 거예요. 찌르기 맺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뼈를 부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벗겨놓았더니 뼈밖에 없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진짜 가난하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개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뜯어먹었든지
예수님의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뼈만 남았다는 겁니다. 뼈가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다고요? 날 위해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조롱받고 수치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되지 않는 일을 육체적인 노동하고 나면 짜증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피곤한 일을 해야 되나? 우리 형제들 군에 가면 짜증나잖아요. 노동시키면요. 어떻게 해서다 군생활은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 보내야죠. 근데 일 시켜보세요. 군인들 입이 이렇게 나가면 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갑질하죠. 병장은 상병시키고 상병은 일병시키고 일병은 이등병하고 같이 죽도록 일을 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나의 죄 때문이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갖다 다 안 줘가지고요.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승리하고 난 이후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이 어떤 상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이 그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며 그리고 오늘 내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한다고요? 형제에게 선포한다게 되어져 있죠. 이게 그냥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말씀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이 본문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자,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나니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 성도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라고 되어 있죠. 형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날 뭘로 불러주기 위해서요? 형제로서 맺어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고난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금요일 되면 세인트 프라이데이를 해가지고 성금요일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요. 필리핀에 가면 이 세인트 프라이데이가 금요일 되면 뭐 하느냐? 필리핀의 청년들이 돈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전 세계 방송국이 그걸 생중계합니다. 그놈들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진짜 못을 박히면서 뭘 받느냐? 돈과 명예를 얻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어요. 수록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진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악하고 못된 날 형제라 불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순환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제가 될 만큼 우리가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언제 예수님은 나를 형제라 불러주지만 내가 언제 예수님을 형제로서 여기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했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는 악하고 부족한 날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시느냐?
형제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인의 작가가 적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분이 아이히만이에요. 멋있는 독일 장교입니다. 이분이 왜 이 책에 나오느냐? 실존 인물입니다. 왜 나오냐? 이분은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장교입니다. 이제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국제재판을 받을 때에 아이히만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재판 받는 날의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되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6명의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보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이놈을 정상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판정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심리학자들이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다. 얼마나 긍정적인지요? 그날 저기 보면 노트에 볼펜이 하나 올려져 있죠. 그는 그날 자기가 변호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원고 수정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적었더니 나는 근면하며 무엇이든지 시키대로 끝까지 일하는 사람이다 적어놨습니다. 그날 아이히만이 저기서 외쳤던 한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시키대로 했을 뿐이다. 이 재판이 그래서 유명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유태인 학자가 아니 어떻게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저놈이 나는 무죄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시키대로 했을 뿐이고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돌 던진 적 없어요, 목사님. 나는 거짓말 잘 안 하는데요, 목사님. 해도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 있습니다. 무사유의 죄. 생각이 없는 것. 오늘도 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죄목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는 잔인한 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변호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는 아이히만과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향해서 형제나 불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세 가지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나서 우리에게 오늘 뭘 주셨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예수님의 머릿속에 씌워줍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십자가였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순종했으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들 뭐라 불렀습니까? 형제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라 부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귀와 영광의 그 상을 누구에게 줬느냐? 형제인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멋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높아집니까? 그분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영광을 예수님의 높아지신 것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형제라 부르는 이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그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그게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덕수죠, 덕수. 덕수에게는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끝순이. 맞죠? 이 끝순이가 뭐예요? 끝순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예쁜 것을 공부 안 해야 된다 하고 맨날 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오빠야 시집 보내줘 하고 막 울잖아요. 오빠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 가시나야 하면서 막 하지만 결론을 못 내잖아요. 오빠야 나 시집 가고 싶다 하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린 결론이 베트남 가잖아요. 월남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와서 뭐 하죠?
그 돈을 모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아파트 사고, 더 좋은 자동차 사고, 더 넓은 가게 샀습니까? 뭘 했어요? 끝순이 씹어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상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받으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시고 조롱과 비방을 받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족한 날 형제다 불러주기 위해서예요. 형제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겼던 그 승리의 강, 영광의 관, 이걸 오늘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견디신 겁니다. 내가 좀 더 참자. 아니야, 내가 오늘 쟤들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가 나의 형제되는 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평생 벌레와 같은 인간 취급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24절이잖아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고 그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뭔가 하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너희들은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외친 것으로서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내가 말할 만큼 날 힘들게 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은 내가 만든 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 여겨주시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관을 내게 던져주셨는데 그 관이 뭔가 하면 너희들 인생에는 다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음할 때에 주님께서 날 돌아오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 가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귀하다. 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오늘도 정말 문제투성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날 붙잡고 있지? 내가 뭘 잘한 거 있었어? 내가 좀 인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날 붙잡고 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날 형제라 불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널 위해서, 아니야,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 참아야 돼.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겨내야지만 그들에게 다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를 부르지 못하게끔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과 뼈가 부서지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더 나아가 버림받으심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날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고 오늘 이 다윗에 나온 시편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시편 22편에 보면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해주셨던 기도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기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떠난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고백과 같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울부짖을 때에 오늘 들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은혜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이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이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고난을 주는 것이 고난주간 아닙니다. 내가 왜 오늘도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세상을 즐기는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고난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십자가 날 자유케 하니 주